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굿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5월 23일 화요일, 오늘 민수기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 가나안 땅 경계와 분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하고 명령합니다. 또 34장 말씀에 보니까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그 땅을 분배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복해야 할 땅의 경계와 분배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과 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또 13절 이후로부터는 가나안 땅 분배 책임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11장 24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계가 유브라데강까지 이른 때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때 사무엘하 8장과 역대하 9장에 이르러서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서 처음 정복해 들어갈 때는 사실 그만큼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많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땅을 다 주셔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 책임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의 경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제 곧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잃고 얻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땅은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복된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곳이 축복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는 곳이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 대한 경계와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한번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